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된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큰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껴서 침략, 위협, 공포, 그리고 약탈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힐 때였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아부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쪽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저쪽 큰 나라를 좀 경계하고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 요쪽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우리를 좀 맡아주면 저쪽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라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좀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날이 갈수록 두 파 사이에 미묘한 암투가 벌어지고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신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믿지도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현실이고 우리의 생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이 신앙입니다. 나라를 신앙에서 제외시키고 내 현실에서 중요해지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정에서 자기 먹을 거, 자기 방, 자기 몸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과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 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으세요?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나를 위한 모든 좋은 조건들이 언제까지 지탱될 것 같으세요?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가지 끝에 맺혀진 열매는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게 됩니다.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학교가 어떻게 되든 뭐 도덕이 어떻게 되든 윤리가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붙들고 좀 뇌물이라도 줘서라도 내 자식 유익하게 만드는 게 그게 유리한 방법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자식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뭘 배우느냐 하면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잘 되게 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친아수르파, 친애굽파에서 나라는 당파 싸움을 하고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 가득할 때 그거 소용없고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니까 다 누구의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고 정말 나중에는 이사야는 순교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나라 잘 되는 비결은 뭘까요? 우선 뭐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강대국과 함께 잘 어울리는 외교에 의해서 나라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외교술로 견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친애굽파에게 먼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근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육체요 영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어느 나라 믿었을 때 괜찮았을까요? 한때 믿으면 당장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각자 자기 위주로 외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도 왜 친하자고 하느냐면 자기 나라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도 이기심이거든요. 나 먼저거든요. 나 위해서 잠깐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정말 나 먼저 거기서 출발하는 거에는 절대로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좋으면 누구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많이 힘이 실리면 다른 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방식은 강대국 외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호와는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즉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은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 와서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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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라는 게 어떤 건가? 강대국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강대국에 대한 외교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 그런데 무기가 국력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발명해내고 없으면 수입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외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말과 병거가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힘을 가지려면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면 말과 병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이 그걸 많이 갖고 있으니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해도 저 나라가 우리에게 열어놔야 되지 않냐 문호를. 그러려면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무기를 수입하러 들어간 거예요. 무기를 많이 가지면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기를 쓰고 핵을 안 놓잖아요. 이러한 핵을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차단을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힘든 때도 불구하고 무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기를 포기했더니 더 망가지더라.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거를 누가 쓰고 누가 붙들고 누가 키우고 누가 막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나라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라의 그 일꾼으로 요소에 있을 때 이거 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나라 잘 되는 비결 내가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게 힘 좋은 사람 붙드는 데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뭐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는 강한 거 붙들면 되지. 좋고 강한 무기를 지니는 데 있지 않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창과 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총 대포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력 침범합니다.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을 통해서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무기로 이기고 나니까 전쟁으로 이기고 나니까 일본은 피폐해졌어요. 그 전쟁 후유증으로.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쇄국전책 하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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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후에 9년 뒤에 1910년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9년 후에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그러고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대한 국기를 흔들면서 정말 무저항주의죠. 절대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공격받을지언정 외치는 거죠. 자유민주 국가, 자유 독립 국가를 세우겠다고. 힘 하나도 없어요. 36년이나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진 채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어떻게 망했어요? 무기로 망했어요. 원자폭탄 2개 딱 떨어뜨리면서 항복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데 무기가 무기와 싸웠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이 됐어요. 자유국가로 독립된 국가로 세워지는 그때가 옵니다.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당하다가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의 외교 함께하는 외교나 무기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즉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잘 지켜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덩어리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단합을 잘하는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묘한 아주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툭하면 우상이야. 하나님하다가 툭하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2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그거를 그 금송아지한테 던져버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극을 달하죠. 솔로몬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왕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멋진 은혜 영광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했던 그 시절을 공짜로 받은 사람인데 그 여자들 하고 놀면서 그 여자들이 들고 오는 우상단지를 성전 안에다 산당을 만들어줘.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다가 불상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 토요일은 절에 가고 주일은 교회 오고 필요하면 점 보고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오래 걸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점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궁합부터 보자. 올해 신수부터 보자.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가 속한 그 뿌리가 잘 되려면 강대국가 외교를 잘하고 무기를 많이 갖고 금, 은, 불상을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그거는 완전 오판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도대체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그러나 엄청 불안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다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소시민에 불과해요. 내가 정치가입니까? 뭐 나한테 나라를 맡길 그런 권세와 힘을 받았습니까? 내가 걸기대회를 합니까? 혁명을 일으킬 겁니까? 그거 아닌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위기라는 건 다 아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쎄 이론은 알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요. 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기분 좋은데, 나한테 유익한데, 나한테 불리한데 이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귀족의 의무 또는 지도층의 도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많은 특권과 부와 혜택을 누렸어요. 당연하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모든 걸 다 해요. 하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는 거에서부터 화장하는 거에서부터 신발 신는 거에서부터 밥 먹는 거에서부터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냥 숟가락 뜨면 되는 거고 오늘 뭐 하면서 재밌게 지내나 궁리하면 되는 거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평생이 귀족이에요. 그 평생이. 태어났을 때 귀족이면 죽을 때도 귀족, 내 자녀도 귀족이에요. 한 번 귀족이면 평생 귀족이고 대대로 몰리는 게 귀족입니다. 그런데 로마 귀족들은 다른 국가의 귀족들과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냐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방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귀족과 그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귀족할 때 좋겠다. 지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지 않고 존경했대요. 귀족은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귀족으로서의 책임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치가인들의 자녀들은 다 병약해. 그래서 군대를 안 가. 눈이 하나 없든지 뭐 연골이 다 빠져나갔든지 발가락이 하나 잘렸든지 뭐 다 사정이 있어. 그러면서 특권은 다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욕을 하고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도전하는데 절대자가 관여하시고 뭐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해요. 난 뭐 특별히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 왜? 맨날 쌀밥 먹으니까 쌀밥이 좋은지 모르는 거죠. 위기를 당해봐. 저 끝까지 가봐. 바닥을 쳐봐. 죽을 병에 들어봐. 내가 그동안에 어떤 여유와 어떤 돌보심과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상식인 줄 알고 다 누렸던 것들이 어떤 건가. 제가 처음에 시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할 때 거기에 찾아 나오는 그 은혜 받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대장암, 그거는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는 분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대장암 걸렸을 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이건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다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천국으로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쵸. 한 걸음 걷기도 힘든데 걷다가 주저앉다가 조금 다시 또 걷고 그래서 그 장소에 이렇게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배우며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는 거 막 안달복달한 게 자기는 뭐 다 끝났다고 의사가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기적처럼 병이 났어요.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난 거야. 그걸 받들고 울면서 기도했대. 감사하대요. 감사로. 여러분, 쉽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콧구멍으로 이 산소가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억지로 기계로 몸에다가 박아가지고 막 펌프질을 해줘야 산소 호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 내 콧구멍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폐가 막 움직여. 내 명령도 안 했는데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건강이 억만 가지의 기관이 힘을 모아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고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절대 쉬지 않아요. 그런 노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나는 내가 막 사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심장이 띄워주니 사는 거였구나. 심장은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그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살게 하니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심장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심장이 충성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귀한 건지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나한테 불어줬다는 걸 널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왜 지경이야? 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벗어난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규칙인데 이게 모두에게 좋으라고 만들어진 규칙이라고요. 그걸 어기지 말자고요. 그걸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모든 걸로 다 망가뜨리지 말자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라 잘 되는 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더 연장선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도망가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자기 자리는 팽개쳐 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참견하는 사람들. 진정한 나라 사랑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각자의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우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우면 되는 거예요. 고용주면 고용주다우면 되는 거고, 근로자면 근로자 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게 뭔지를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 삼촌, 부모님도 안 계셔요. 모르드게 삼촌이 길러준 거예요. 이뻐요. 그래서 아수레오,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그 나라의 왕에게 왕비로 뽑힙니다.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뻐서 뽑힌 거예요. 근데 하만이라는 그 못된 왕 측근에서 한 권세하는 가진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서 다 멸살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를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 그랬더니 삼촌, 왕이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인데,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암살하는 모의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즉시 죽습니다.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그냥 죽을 텐데요. 그래, 너 살려고, 지금 너 혼자 살려고 우리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판이 났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 거야. 그러나 너가 살지는 의문이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됐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내 작전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작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이면 이 시대에 대한 안목과 그 시대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실감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 은혜 받고 그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그 중에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데가 있었어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했어. 마가의 다락방 교회. 와, 그쵸. 은혜 원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있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 은혜 받게 수련회도 가고 집회도 가고 막 말씀도 막 배우고 막 여기저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그때가 일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진짜 은혜야. 거기 갔다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돼.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루한 일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은 일이 돼야 돼. 은혜 받았다면. 나는 그 찌릿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 원하지 않아. 그거 다 가짜더라고요. 안수 받아놓고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 수두룩 봤어요.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게 더 재미없는 그땐 좋았는데 그 은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 또 다시 힘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왔는데 왜 의욕이 없고 영정이 없어?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임재하심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 평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의미가 담뿍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나 간증도 하고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거 다른 교인들이 와서 보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부가 더 잘 되고요. 거짓말 안 하게 됐고요. 일상생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하신 이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없나 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난 집구석 진짜 우리 집구석 너무 싫어. 나 친구들이랑 그냥 놀을래. 빨리 집을 떠나는 게 내 목표야. 가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내가 임하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뭘 할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니 온 백성들에게 같이 동참해달라고.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반응,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는 반응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분.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게 훨씬 유익하다. 아니, 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유익하다. 교회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대안입니다. 시대의 양심입니다. 우리 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복음화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바뀌어지는 그 심령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건요. 정말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위치, 사명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도 음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도하면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셨어요. 나라를 책임지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방부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나라 욕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된 건요. 정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자고요. 나라 사랑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망국적인 개인주의와 자기만 아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돌보심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이 신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자격이 나라를 잘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 잘되게 하는 것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만이라는 것을 버리겠나이다.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책임을 완수하며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며 기도하며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잘 되는 그 역할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신앙 지키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